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셨으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각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2장은 26장까지 연결되는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원리와 원칙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원칙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두 가지의 원칙과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살던 사람과는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배타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 핵심적인 원리와 원칙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은 이 원리와 원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예배입니다.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자, 이게 참 독특한 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핵심 중앙에 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에서 참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즉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독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생활이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참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내면의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점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미숙한 인간입니다. 그는 마치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가장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시는 것 아마 예배일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예배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와 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당했던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건드린 건 예배였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식,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독일 북부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루터교회, 이 루터교회는 아예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문구를 달아놓았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구를 보도록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도록 한 게 아니라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과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가장 첫 번째로 예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의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 이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길 바라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이걸 붙잡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장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끔 하나님은 장소를 강조하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장소를 강조합니다. 자, 11절뿐만이 아닙니다. 12장 전체에서 이 장소를 강조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4절도 반복됩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장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장소에만 집중하죠. 혹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신 대화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대화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과 대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깨닫고요,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장소와 관련되어 있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은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에 집중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답변하시는 이 장면은요, 사실 오늘 1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실마리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한 예배드리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한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해야 하는데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예배해라. 이거는 그 장소가 거룩하니까 거기에서만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 40년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이 원칙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장막을 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개의 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장소가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마 이들이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 예물을 가져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이 원칙과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 원칙은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이 자세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조금 독특하죠? 아니, 예배가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일단 하나님께 그냥 가지 않았고 무엇인가 예물을 들고 갔는데 이 예물들을 잘 살펴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 정기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되면 항상 드려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12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게 강조됩니다. 자, 어제 말씀이긴 한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함께 먹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한 게 아니라,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심지어 예배 때 누구까지 챙기게 하셨냐면, 레위 사람은 기업과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함께 먹고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혹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사라져버렸다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강하고요. 예수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것을 하셨지만 먹고 즐기는 자리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와 너 제자들은 탐욕스럽다, 먹고 마시는데 너무 탐욕스럽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아까 전에 언급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하는 장면이죠. 교회 공동체 숫자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였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린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야,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서로 재산도 나누고 공유한다. 근데 더 핵심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단순하게 형식과 의무를 가지고 혹시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현장에 나오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아니 새벽에 예배해야 하니까 이 5시를 지켜서 각자의 자리에서 형식과 의무만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놓쳐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길어갈수록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걸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종교개혁자 루터의 글 하나로 마칠까 합니다. 그가 1562년 토르가우라고 하는 독일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 헌당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린 모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의무와 형식으로 건물이라는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로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내가 예배하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립니다. 다른 사람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예배하며 또다시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시대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가 먼저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